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가에 교회가 개신교 개척교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처 속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마디 말로 잘라 말하기에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말 자체만 가지고서는 얼른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줄여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과 증언, 권고는 어떤 예수의 생명 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그의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 안에서 나의 생리적인 옛사람이 일단 청산되고 죽고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사랑하고 자유하고 이 세상에 나를 휘둘러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일체 모든 우상적 힘들에 굴복하지 않고 땅 위에서 떳떳하고 힘있게 사는 힘이 되게 주어졌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영생하는 영의 몸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후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동참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기독교의 구원 개념 속에 내포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그동안 간격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던 것이 소위 말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요, 고백이요, 환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크게 보면 우리가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과 이 인간의 관계, 내 이웃, 내 가족,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같은 인간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마침내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있었지만은 탕자처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허랑방탕하게 돌아가거나 피하려고 하는 도피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돌아서서 그러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다. 또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더 깊이 보면은 결국 쪼개주고 분열됐던 것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고 통하게 된다 하는 점이 강하죠.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구원에 있어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대자연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삼자 관계에 앞서서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내 자신 안에서의 화해, 내 자신의 생명 안에서의 통일, 내 자신의 생명 안에서의 어떤 건강한 질서 회복,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구원 이외의 맨 처음 단초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리적으로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자연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다 헛이야기가 되고 만다. 제가 요즘 무슨 강연의 준비를 하면서 동학
제2세 교주 최희영이라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천식전 교리를 설명하면서 농사꾼이 말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거름을 주고 뭐 순을 따주고 하면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얻습니다. 말로 농사를 짓는 것이 무슨 농사냐? 말로만 농사 짓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거하고 농사 짓는 법을 이론으로 말로 입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 점이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참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농사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좋은 예를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한 3년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기사 이적을 베풀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치병 행위, 병을 낫게 하는 치유 행위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은 너무나도 강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은 더 길게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중심에는 강이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강서안과 동안으로 크게 나누는데 맨 꼭대기에 이게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말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지도를 그려보세요. 주로 갈릴리 호수 이제 근방에 게네사렛, 나사렛, 또 베세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빙 둘러 있는데 그것은 주로 게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서안 쪽이죠, 서안.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 않는 좀 낯선 땅, 좀 광야 같은 곳, 뭐 좀 음침하고 별로 그 호감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옵시다. 동남쪽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러 그랬다죠. 그래서 아마 큰 호수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셔서 이제 육지에 배를 태고 들어가신 것이 바로 지금 갈릴리 호수 동남쪽 지역 유대인들과 이 12제자들이 잘 가지 아니하는 거라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아마 좀 걸어가니까 갑자기 들판에서 한 광인이 뛰쳐 나오는데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아 거의 벌거벗은 형태로 취하고 있어서 뭐라고 그냥 행설 수술을 하는데 예수를 보고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언제 봤듯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시오.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보면은 요새 한국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튼 지금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의 통계를 들어보면은 환자들이 100명이면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해서 하여튼 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30% 내지 4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민 전체 수에 실질적으로 종교인은 한국
문화공부 통계하면 전체 국민의 4천 지금 900만 가까운 데서 약 50%만 종교 생활합니다. 50%는 아무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50% 중에서 이제 한 1,000만이 불교 신자고 이제 한 1,200~300만이 기독교 신자인데 그중에 이제 가톨릭을 빼놓으면 개신교는 실질적으로 한 800~900만 되는 셈인데 전체 수치 비율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가톨릭까지 다 합해도 25%가 채 안 되는데 환자 비율로 가족 이제 상황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간호사가 일하가 치유를 위해서 그 가정의 내역과 여러 가지를 알아야 치유가 되니까 그 조사해 보면은 어떤 기독교 계통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든 하여튼 그런 기독교 교회에 관계가 있고 다녔던 사람이 40% 가까웠다 하는 이 통계를 아주 의미 있게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평생 많은 그런 어떤 심리적 갈등, 사회적 갈등, 가정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불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당을 나갔든지 교회당을 찾아가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본래 성당이나 교회를 나갔다는 것은 일반 아무렇게나 세상을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예민한 감성이 그들보다는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한 건데 그것이 건강하게 성수하게 연물어가지 못하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생겨서 환자 비율상 기독교계 출신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교학이나 이 정신의학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거라사인의 사람은 단순한 정신과 의학적으로 치료할 정신병 환자는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소위 여기서 말하면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귀신 들린 자하고 현대적 과학에서 말하는 정신의학적 환자가 어떻게 다르냐 구별하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한 70~80%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임상체험을 통해서 서양에서는 그것이 잘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기능, 정신과 의사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 의사로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치료를 해보는데 이것은 정신과 의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손을 댈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신령한 어떤 힘들 오늘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이나 잡령이나 어떤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그의 심리 상태가 대단히 교란되고 있고 치매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 제마사든지 신부님이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필요로 하고 대화를 필요로 한다 해서 서로 그렇게 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육 자체 과정 속에 일반 병원에 가서 반드시 몇 주 동안은 실습을 받아야 해요.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것을 목사나 신부가 데리고 해서도 그 치유에 지장이 있고 이건 정신과적 치유가 아니고 우리가 보다 교회용어로 말하면 영역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건강을 회복해야 할 것인데 무슨 의학적인 상담을 통해서 한다고 오래 붙들고 있어 봤다자 그것은 잠깐 효과가 있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버리는 근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그 흔적을 잠깐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단순히 인간의 자기 정신적인 분리 현상이 일어났달지 성장 과정에서 굉장한 큰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
그것이 잠재적 상태에 있다가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서서히 암처럼 정신적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그에게 사계를 입히고 잠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이 정신적 질환과 다른 이 소위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보통 환자보다는 훨씬 더 예민해요. 훨씬 더 예민해요.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정신병 환자는 먼저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영적인 능력의 그 감성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여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시오라고 하는 소리는 누가 지금 온 사람이 예수라고는 분이고 뭐 하는 누구를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아주 직감적으로서 안다 이거야. 직감적으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한때 강원영 목사가 원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취지의 모임을 가지고 타공을 하니까요. 한국의 무교 연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시겁절한 그런 무당 아니고 최고의 이제 무교의 그런 권위자 여성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학계 또 종교계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정신과 의학자들이 모여서 한 30-40명 타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마침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한국 최고의 무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그 종교 특히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정말 그 교회가 교회용어로 말하면 신령한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그 교회 근방만 가도 느낌이 다르대요. 굉장히 어떤 그런 면은 그쪽 근방을 가기를 두려워해지고 경외감이 난다는 경외감이.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엉터리 교회 맨날 분쟁이나 싸움이나 하고 뭐 그런 교회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느끼지를 않는다. 그런 말을 인상 깊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광인들은 그런 어떤 감성이 예민하다. 둘째는 자기의 정상적인 자아가 이제 파괴되고 분열이 되어서 일상적 정상적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에는 옷을 입지 아니한다든지 집에 가만히 거해서 가족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뭔가 내적으로 충동해서 쫓아내는 어떤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거의 벌거벗은 형태로 무덤이 있는 어떤 들판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이 광인들의 특징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이 육체적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먹지도 잘 안 해요. 뭐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먹는도 만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힘은 보통 사람들의 수십 배. 오늘 또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죠. 아마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그 가장이었는지 큰아들이었는지 모르는데 한 가정에 한 식구였다가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고 그런 거를 하니까 남부르기도 하고 남에게 폐도 끼치고 그러니까 뭐 쇠고랑 같은 것을 채워갖고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입힌 옷도 다 벗어버리고 뛰쳐나간다. 네.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괴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은 보통 이제 그 정신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사로잡는 그 실제, 그걸 우리는 그 자신의 내면적 정신적 이상하고는 구별되는
말하자면 객체적인 어떤 잠룡,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잡신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일종의 빙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 자신의 내면의 분열과 귀신이나 혹은 잠룡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그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분명히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논어 속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공자께서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이야. 생령이라. 우리 성경에도 그러죠.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 몸뚱아리를 입고 있지만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고 영적 존재, 생령,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생령으로서의 사람이 건강하고 자아가 분명하면은 그런 잡귀신 잠령들이 옆에서 아무리 득실거려도 감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생령으로서 자아가 깨져서 금이 나고 병이 들고 약해지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악령들이 그런데 이제 침입을 하게 돼서 그를 삶의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그를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질환자와 이 소위 악령에 사로잡힌 사이에는 구별은 있으되 분리가 되지 않는 묘한 면이 있단 말입니다. 대충 조사를 보면 가족사가 불행했다 할지 조상 때 큰 일을 당했다 할지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그런 행복한 인격 형성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할지 그런 어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런 것을 틈타서 약해진 자아를 사로잡는 그런 집단인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대충 여러 집단체로서의 악령은 작동을 해요. 오늘 군대라 너 이름이 뭐냐 예수가 물으니까 본래 헬라어로는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대원이 요새 몇 명인지 저 군대 생활할 때는 41명이었는데 중대원 한 160명 중대보다는 조금 넓은 한 800명 내외 900명 단위의 말하면 군대로 말 여단 단위의 군대 그 단위체 이름이옵시다. 레기온이 로마 군대 체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많음을 이미 상징했어요. 이 거라사 인의 이 불쌍한 이 사람의 그 심령 속에 그를 사로잡고 그를 못 살게 보는 어떤 악령적 실체가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복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보통 이러한 집단적인 어떤 꼭 악령에 사로잡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광인과 같은 집단적 인간의 얼굴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어떤 대대적인 살상과 살해를 하는 가령 마피아단이랄지 아주 독재자들의 군대랄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포각성이 동반되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운 어떤 이 악령적 힘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의 특징이 그들은 다수성, 개개인의 독립과 주체성이 없이 집단적으로 아주 돌아다니고 집단을 떠나서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맹목적일 수도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항상 집단적이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갔습니다만은 여하튼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귀신들을 엄히 쫓아내셔서 그의 몸 안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어디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마치 그 근방에 돼지떼들을 방목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내리달아 가지고 저 해안가 벼랑 끝에 가서 모두
몰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와 동시에 이 광인은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지고 옷을 찾아 입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와 보니까 평소 때 그렇게 광포하던 미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곁에 어두옷이 앉아 있고 기르던 돼지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 광경을 받은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르던 돼지 때 물러내시오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감히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하지 못하고 몹시 마음이 두려워해서 부탁하는 말이 제발 우리 마을에서 어서 떠나주시오 그랬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비참한 과거를 이제 깨닫게도 알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진 그 광이었던 이름이 안 나오죠. 거라사 그 사람이 예수 선생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 제자 공동체에 머물고 싶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행동을 하고 싶다고 주문을 하자 예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건강하게 된 것을 가족 식구들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라고 증언을 해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행적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위대한 무슨 특별한 그 체험을 한 종교적 간증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살았던 그 가정으로 소외되었던 그 마을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건강한 삶을 하도록 돌아가도록 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살루스 혹은 살부스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 자체가 건강하다 하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튼실하고 안정되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구원이야. 구원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병들어 있고 찌그러지고 분열되어 있는 내 생명 자체가 건강해져서 그렇게 건강해져야 이제 대인관계가 건강해지고 자연을 자연대로 그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들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 개인의 심령 마음속에 진정한 건강한 어떤 통일성과 통정성과 화해와 어떤 그 평안함이 그 특징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도리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종교적인 지나친 어떤 광기를 신앙인 것처럼 본인도 착각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교회 와서는 참 천군천사 같은 말도 하고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 돌아가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그런 폐해를 끼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저런 것인가 하고 도리어 기독교 전체의 신뢰도가 공공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처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거라사 귀신 쫓아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구원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부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와서 너가 가서 내 일가 친족들에게 가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일을 증언해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 구원이란 말을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우리 교회 삭개오 이름이 삭개오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뿐이야.
근데 그 옛날의 삭개오가 아니야. 다시 살아날 때 주께서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8장에 보면 혈류증 앓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그저 예수 같은 초인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병을 낫을까 하고 하는 그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결국 병을 낫게 됐지만은 그것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꼬지름 들을까 봐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아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한 몸으로 평안히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은 1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세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신적 건강, 몸의 건강,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 그 건강은 온전성의 회복, 전일성의 회복,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제 인간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해와 온전함을 이루는 구원 체험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키는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보면서 저희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전일성과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기독교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자 예수이시여 간구하오니 우리 교인 중에 아직도 질병으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서분 집사와 우리 공문의 전도사가 암치료 진단을 받고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주께서 그 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